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그의 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생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게 나아 부르시려 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뜻하여 나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덧입혀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떨림과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눈물, 삶의 고통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헤아리시고 길을 여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그 헤아리신 섭리와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남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그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옥식 많도다 의지할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이쁨 주 예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레미야 52장 12절 52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52장 12절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료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노대아를 곁들여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와 논 무게는
기구의 눈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80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기둥에 둘린 그물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2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의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릴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사라다니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르닥 왕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를 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완벽한 멸망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되어진 것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실행되는 순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사람의 말은 그날이 닥쳐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정해진 것은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그대로 가장 완벽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기에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완료형, 특히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에서는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다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예언서가 되는데요. 이들은 이 예언서의 말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7절, 18절에 보면 가져갔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가져갔고 다 가져갔고 가져갔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 절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 기도를 항상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성전 자체가 절대시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성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봉헌한 이 성전,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의 성전이다라고 이미 솔로몬과 그 처음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눈빛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만 돌려주셔도 이곳에서 얼굴만 돌려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너희가 세상의 우상을 가져왔도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우상,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은 못 행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종종 해내겠던가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겼고 이것을 역겹게 여기고 있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들은 이것을 절대시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예배의 기물들까지도 다 가져가게 하고, 너무 덩치가 커서 녹기둥이죠. 녹기둥과 큰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대야라고 표현했던 이 놋대야도, 놋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대야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이 놋대야도 깨트려서라도 부서뜨려서라도 다 가져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절대시했던 모든 것,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너의 마음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예배하는 곳에 예배할 때 있었던 것이지, 너희가 드렸던 헌물, 너희가 드린 이 물품들, 이것이 어떻게 절대시되느냐라고 하면서 주인 행사하던 이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이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드렸던 모든 것 철저하게 다 부서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쭐댔던 이 제사장들, 권세 잡은 사람들, 정치 잡은 사람들, 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것이다 하면서 자랑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 안에 교만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장면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치감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징계하듯이,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드렸던 것을 다 부서뜨리고 다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는 그이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붙들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이들이 깨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 함이 아니라 장차 나와 너 사이에 평안함을 얻고자 함이니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 평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훗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이 다시 그 길이 열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써 알게 되었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처음부터 이 성전의 네 벽, 성벽을 훼손하는 거야 기본이고요. 성전의 네 벽들을, 기둥뿐만 아니라 벽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죠. 남쪽 돌무더기, 돌벽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 됩니다.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라단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느부사라단이 군사를 이끌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남쪽 벽 일부 조금만 남겨놓게 되죠. 지금도 그 자리 밑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그 벽, 그것도 역시 얼마 되지 않는 것 앞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항상 회개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후에 헤롯과 더불어서 증축했던 스룹바벨 성전 위에 증축했던 헤롯 왕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꼭 가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줍니다. 어떤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선택지,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은 징계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징계. 죄를 진 자에게 징계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여도 견뎌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나오기만 한다면은 미래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종 들려지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징계에는 종종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처음부터 유다의 이 회파가 아니었습니다. 징계로서 쓰임받는 이 망치라고 표현됐죠. 이 망치로 표현되는 이 바벨론 앞에 너희는 순복하라, 따라가라, 대적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정복해 갈 때 이들이 성 앞에 그 성을 정복할 때 성주가 나오거나 왕이 나와서 항복하면 성주의 위치나 왕의 위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정치 권력자들의 위치도 다 인정해주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대로 편안하게 살게 했던 역사적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항복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해 줬던 이 법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입니다. 애국과의 전쟁 속에서도 애굽도 역시 패망하게 되는데요. 그 패망하면서도 애굽이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하는 거지요. 그런 말미암아 애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도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해 주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징계의 망치는 그저 주권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은 가려 하는 계획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역한 이 백성들 교만이지요. 우리가 쌓았던 이 처소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던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치 사울 왕을 기억하시지요.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했던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면, 승정거를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만 올린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신앙의 어긋난 태도들.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울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늦게 보내신 겁니다. 과연 그 마음이 신실한가? 내 종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종의 말에 따라 사울 왕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이 순간 결정하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그저 이용했던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 나라의 으뚜머리 삼은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울 왕을 폐위해 버리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처음 신앙은 참 순수했는데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얘기하면 헤게몬이라고 하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것,
이것을 지키려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종종 오는데요. 오래되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사도 때로는 장로도 교회 안에 있는 권사도 오래되면 이러한 심교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다 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냐 하면서 내가 그것과 함께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사울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에도 역시 같은 뜻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왕은 왜 모르십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정말 가슴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살 수 있고 초롱성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이곳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유다 이 백성들은 끝까지 맞서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위해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맞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집 때문에 유다의 사람들은 끝까지 맞서고 끝까지 맞서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가려 했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이들의 그 아픔, 큰 아픔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고통은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행복하는 것 다 고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고통이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 고통은 솔직히 권세 잡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이 훨씬 더 크지, 백성들은 나라가 바뀔 뿐 일반 백성들은 별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자들, 힘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뺏기는 것이니까 고통은 이들에게 더 가중되겠지요. 그래서 종종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숙여라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이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힘들어할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먼저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 더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그날보다는 덜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너희가 순종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왕 앞에서도 이 말씀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계속 함께 읽어왔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닌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만 한다면은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것 하나도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 하나도 잃어버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모두가 나를 위해서 함께 전쟁할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하고 백성들을 군사로 사용하며 자신의 자식들은 내놓지 않았던 이 고관 대작들, 결국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고요. 그들 4,000명이 넘는 이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까지 거의 딱 4,000명 되는 이 고관 대작들, 권세자들의 가족과 자녀들입니다. 이들만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줬고 먼저 은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는 너희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너희들을 끌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본문 말씀에서도 반증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가야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교만, 이 정도로 가야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처음에 항복하라 하셨는데 스스로 순종하기에는 이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를 굽혀 엎어뜨리시고 하나님이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가져갔더라,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며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1절 이후에 함께 끌려갔던 여호야긴 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끌려갔던 이 4,000명이 넘는 이들이 37년 동안 이 왕처럼 고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년 뒤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에월무로닥 왕이가 즉위하면서 유다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유다를 기억하며 여호야긴 왕을 이제 그 옥중에서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친구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똑같이 옷을 입히고 자신과 함께 평생 먹음으로써 살도록 그렇게 예우를 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37년쯤 되었을 때, 포로가 된 지 37년쯤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삶의 태도가 되었다라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그 시점도 자꾸 놓칩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고 나면 늘 후회만 남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징계의 길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낱낱이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자의 태도를 회복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자세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을 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마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픔의 이야기도 참 많았지만 이 모든 아픔의 이야기는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새길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은 우리들이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명 주의 사역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는 길 위에 순종으로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